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신의 능력을 가진 영웅들의 영화들을 만들게 되어지죠. 영화에 보면 신의 능력을 가진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엄청난 힘이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에 보면 한 주인공이 날마다 신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늘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본인이 약해서 매일 두드려 맞고 너무나 힘든 생활을 살기 때문에 신에게 매일매일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신을 해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신의 능력을 주고 신은 휴가를 떠나버립니다. 얼떨결에 신이 된 주인공은 자신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 능력을 자기 위주대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망가졌던 차를 스포츠카로 만들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운석을 내리기도 하고 심지어 여자친구를 위하여서 하늘에 있는 달을 가져와서 그 여자친구에게 달을 선물하는 모습도 영화에서는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이 신이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힘든 자리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단지 신의 자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기도를 들어줘야 했기 때문이죠. 이 주인공의 귀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들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얼음에 빠지자 이 사람은 결국은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다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와죠. 사탄은 하와에게 너는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신이 될 수 있답니다. 신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사탄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뱀이 등장하는데요. 이 뱀은 하나님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간사한 간교한 동물입니다. 고대에서 일어난 뱀은 지혜와 죽음의 상징물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사탄이죠.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말로 바꾸기도 하는데요. 정말 영리하게 이 하와를 속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한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묻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2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창세기 2장 17절과 오늘 본문의 3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조합시켜서 자신만의 말로 바꾸어 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뱀의 유혹에 따라서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하와는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뱀의 유혹에 반 정도 넘어가 버린 상태죠.
그러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만약에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뱀이 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걸 먹으면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신과 같아진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먹으면 신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솔깃하고 유혹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먹고 신과 같이 된다라면 한 번쯤 먹어봐도 시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결국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은 그 연약한 부분을 건들입니다. 헤집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에이 설마 죽겠어, 에이 죽을 수도 있겠지 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죄를 짓는다고 벌 받겠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조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 거야. 죄를 지어봤는데 벌을 안 주더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하게 만들고 인간 스스로의 판단대로 살아가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모든 것 앞에 설마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겠죠. 설마 그러겠어? 에이 설마.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가볍게 말씀하신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사탄의 덫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권유를 한 것도 아닙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해라, 죄를 짓지 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는 그 정답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것을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처벌 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뭐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데 우리는 스스로 판단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그냥 두십니까? 아담뿐 아니라 이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후에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내려지는 것은 바로 심판이고 벌이라는 것이죠. 혹 지금 당장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심판을, 그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거나 불복종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가감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내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 내가 찔리는 말씀, 좋아하지 않는 말씀들은 가감하거나 빼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지키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안 지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성경을 가감하거나 또는 추가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유혹할 만한 그런 스토리들을 이단에서는 매일매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뺏어도 안 되고 우리가 더해서도 안 될 줄 압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을 가감하거나 추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가감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제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그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별로 중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면에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사탄은 이 하와를 유혹해서 이 말, 가장 중요한 말을 가감시켜 버렸습니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추가했습니까? 바로 죽을까 하노라죠. 하나님의 그 말에 자신의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에이, 설마 죽겠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본인이 집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탄이 열어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더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40일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그날에 39일째 되는 날에 젊은 제자 하나가 이 맛있는 스프에 유혹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떠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다른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분노에 찬 따가운 시선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유혹에 빠진 제자들은 이 유혹에 넘어간 그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스승에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인 프란치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들더니 제자가 먹었던 그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 참고 아끼기 위함이다. 하지만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큰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의 말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굶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늘 달콤한 유혹을 주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 서로를 정죄하게 하고
배척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뒷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이게 되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먼저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와의 죄로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배척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유혹에 빠진 그 사람을 우리가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선택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미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함과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어진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